안녕하세요. 마음을 닦는 수행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500년 전 인도의 겐지스 강가 중림정사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날 새벽에 있었던 대화는 불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을 만큼 중요하고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였던 마하파자파티 비구니 스님이 아주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질문을 던졌죠. 세존이시여, 어째서 여자는 수행하기가 남자보다 더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더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마하파자파티 스님은 최초의 비구니이자 여성 승가를 만든 분이었고 부처님을 길러주신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듯 이 이야기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이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비롭고 깊은 눈으로 그 용감한 여성을 바라보셨죠. 그러고는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진짜 장애물은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나 성별이 아니다. 바로 마음속의 집착이다. 중림정사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파자파티여, 그 배는 무엇이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느냐? 마하파자파티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기에 여성은 감정에 더 쉽게 얽매이고 가정을 떠나기도 어렵고 몸의 변화 때문에 겪는 괴로움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그 어려움들이 정말 여성에게만 있는 것일까? 남자 수행자들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느냐? 그들은 권력이나 지위, 돈에 집착하지 않느냐? 그들의 몸은 늙고 병들지 않느냐?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여자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모든 중생에게 있느냐?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으며 깨달음의 길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장애물은 여러분의 몸이나 성별이 아니라 나는 여자니까 안 돼, 나는 부족해 라고 나누는 마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하파자파티 스님은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승가 안에서도 비구니는 비구 스님을 공경해야 하는 등 규칙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차별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그녀에게 부처님은 연꽃 두 송이를 들어보이며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막 피어나는 연꽃과 활짝 핀 연꽃이 있다. 모양은 다르지만 진흙 속에서 자라나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그 본질이 다르냐? 모든 수행자는 겉모습이나 규칙이 달라도 윤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겠다는 목표는 똑같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아주 유명한 산 오르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오르는데 한 명은 동쪽 길로, 한 명은 서쪽 길로 갑니다. 동쪽 길 사람은 서쪽 길이 험하다고 하고 서쪽 길 사람은 동쪽 길이 가파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건 산 정상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똑같습니다.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남성이 겪는 어려움은 그저 산을 오르는 다른 경로일 뿐 깨달음의 본질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여성이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건 여성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여성에게 씌운 꼬리표와 기대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그 꼬리표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하파자파티 스님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깨달음이 평등하다면 왜 경전에는 여성이 부처가 되었다는 기록이 드물고 대부분의 아라한, 깨달은 성자는 남성입니까? 이 예리한 질문에 부처님은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숲에 큰 나무가 많으냐, 작은 관목이 많으냐? 관목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나무의 씨앗이 큰 나무의 씨앗보다 열등해서 그런 것이냐?
마하파자파티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햇빛, 토양의 차이라는 것을요. 과거의 사회 환경에서 여성은 남을 의지하고 가정을 돌보는 데 집중하도록 교육받았기에 수행에 온전히 전념할 기회가 적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더 깊이 들어가 우리 마음속의 근본적인 번뇌인 나라는 견해, 나라는 자만, 나에 대한 사랑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남녀 모두 이 번뇌가 있지만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남성은 주로 권력과 지배욕으로 나타나고 여성은 관계에 대한 의존이나 감정적인 집착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수행은 겉모습인 옷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번뇌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성 수행자들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남성을 흉내내며 자신의 본성을 잃거나 반대로 여성이라는 꼬리표에 갇혀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길은 중도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부정하지도 않고 매몰되지도 않으면서 오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경전에는 8살 난 용의 딸, 용녀가 성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여자의 몸으로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용녀는 논쟁 대신 순식간에 깨달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흔히 여자가 남자의 몸으로 변해야 부처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은 이것이 육체적인 성전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인도 문화에서 남성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을, 여성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마음을 상징했습니다. 즉, 여자가 남자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은 의존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인이 되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갖춰야 깨달을 수 있다는 비유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별의 구분을 넘어선 마음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뛰어난 여성 깨달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녀 출신이었지만 최고의 성자가 된 연화색 비구니, 부처님의 아내였으나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야소다라 비구니가 그 증거입니다. 깨달음에는 남녀도 귀천도 과거의 이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래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자비로 중생을 구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주로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떠올립니다. 왜일까요? 포용하고 돌보고 헌신하는 여성의 특성이야말로 보살의 자비심과 가장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성불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불에 필요한 자비의 씨앗을 천성적으로 품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차별하는 마음 알아차리기입니다. 나는 여자니까 못해, 혹은 여자니까 이래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생각은 사실인가 아니면 사회가 심어준 두려움인가? 스스로를 피해자가 아닌 주체적인 수행자로 인식하는 연습입니다. 둘째, 자비심 넓히기입니다. 가족에게만 향하던 사랑을 이웃, 타인,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까지 넓혀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입니다. 셋째, 몸 관찰하기입니다. 몸의 변화나 불편함에 짜증내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이 느낌은 영원한가, 변하는가? 몸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무상함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의 집착 바꾸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하게 될 때 수많은 전생 동안 우리가 서로 부모였고 자식이었고 친구였음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관계는 잠시 맺어진 인연임을 알 때 집착은 순수한 기원, 즉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깨어있기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돌보는 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더러움이 씻겨나가는 걸 보며 마음을 닫고 아이를 사랑하며 자비를 배우세요. 수행은 산속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부처님은 노을이 지는 중림정사에서 마하파자파티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본성에는 남녀가 없고 부처의 성품에는 귀천이 없다.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다만 헛된 생각에 집착하여 보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적다 하는 수많은 꼬리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꼬리표는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현실에 어려움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흙이 있지만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서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주어진 상황을 깨달음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라서 겪는 어려움, 남성이라서 겪는 중압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자가 성불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남자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성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나라는 고집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신을 가두는 모든 한계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찬란한 불성을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